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까지인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속건제물로 오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는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그러한 수컷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는 언제 드리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범죄했을 때에도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누가 죄를 졌다. 근데 손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손해 입힌 액수의 20%를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12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또 나와서 따로 순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행동으로 옮겨야 용서가 되고 또 다시 화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는 속건제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보면 대단히 지금 어려운 그런 관계에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일본은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일본으로 끌고 가서 군수물자를 만드는 자기들의 기업의 취직도 아니고 강제로 끌고 가서 물품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어요. 사람들을 막 노예처럼 그렇게 부렸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전쟁에 끌고 가고 위안부를 삼았어요. 또 우리 국민들을 해외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많이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물자와 물품들을 수탈해 갔죠. 일본은 다 빼앗아가고 전쟁용품으로 다 빼앗아갔어요. 수많은 독립군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이 고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 기업들, 일본 정부에게 사과하라.
배상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끌고 간 일본 기업들이 사과하고 일부 배상을 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그 대법원의 판결을 그냥 거의 무시하고 일본의 요구와 주장들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이제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금을 일본에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가지고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신 배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겠죠. 그러면서 더 주장을 하는 거야. 우리는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강제 징용한 적도 없고 그들을 강제로 통치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현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을 부정하고 없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관계가 점점 악감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사실 진심으로 이제 사과하고 배상하는 게 바로 속건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됩니다. 갚을 것은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죄는 내가 이거 죄 졌는데 어떻게 하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가서도 내가 당신한테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낙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부인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 어때요? 서로 빼앗고 싸우고 분열하고 죽이고 전쟁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죄라는 자체를 모르고 사람들에게도 사과할 줄 모릅니다. 요즘에는요, 웬만하면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져 버렸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자격도 없는 거예요.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자격도, 그런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못한 무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너 창녀 저 고멜이라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어. 창녀인데 오늘날로 하면 목사한테 야 너 가서 창녀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어. 사모를 만들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이 고멜과 결혼해갖고 이제 3남매를 낳았어요. 아들 둘 딸 하나 3남매를 낳았는데 그랬는데도 이 고멜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또 바람을 피운 거예요. 나간 거예요. 또 몸을 팔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창녀를 데려다가 목사 사모가 됐는데 그 사모가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거야. 몸을 파는 거예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호세아에게 또 그러셔요. 야, 가서 그 몸값 주고 다시 데리고 와. 다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가서 또 데리고 와요. 돈을 주고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사실 구제불능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근데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간음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몸을 팔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데려오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인류가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절망과 한숨과 탄식 소리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변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막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뭐 전쟁 빨리 끝내야 한다 그러고 러시아를 막 제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쟁 끝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전쟁하고 있으면 무기를 팔아먹을 수가 있고 에너지로 인해서 이 수입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는 이익인 거예요. 자기 나라에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전쟁 끝내야 돼. 저 푸틴 대통령 나쁜 놈이야 막 이러지만 뒤에서는 계속 싸워. 계속 싸워. 그러니까 무기를 지원을 하잖아요.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러시아는 공격하면 안 돼. 그 본토를 공격하면 안 돼. 그러면 세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우크라이나 안에서 계속 싸우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죽는 거예요. 딴 나라 사람들은 그냥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지만 문제가 없어요. 이게 세계의 정세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아니 내버려도 뭐 내일 아닌데. 그들이 손해를 보거나 말거나 다치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내일 아닌데 뭐 내버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갚을 수 있는 어떤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물을 바쳐라. 너희들 나한테 죄 졌고 이웃에게 죄를 지고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속건제물을 바쳐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속건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사망의 늪에 빠져서 저 지옥의 형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면서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요.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가서 저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드러낸 가사,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찬양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열매여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내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계셔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셔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들 중에는 속건제물 하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는 연한 순 같다 그랬어요. 병든 사람 같다 그랬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인기가 없어 보였어요. 그분은 털을 깎이면서도 한 번 소리내지도 못하는 양과 같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반항 한 번 해보지 못하는 어린 양처럼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약한 인간들이 휘두르는 그러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겨지고 뼈가 튀어나오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옷이 벗겨지고 로마 군인들이 내리치는 망치와 로마 군인들이 찌르는 그 창으로 인해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높이 높이 달리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달리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묵묵히 한 번도 저주하거나 반항하거나 욕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고 했어요. 왜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작은 티 하나 없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망치로 내려치는 그 못에 박혀야 하고 우리가 창에 찔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고 찔리시고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시면서 하나가 되라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값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값을 청구하셔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값을 청구하지 않아요. 이제 너희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너희는 이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건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뜨렸어요. 이 옥합은 오늘날 시가로 하면 3천만 원 이상 되는 비싼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그러한 향유예요. 근데 이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긴 머리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이에요. 사람들은 다 욕했어요. 저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왜 저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야?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최고의 최선의 마음을 거기에 다 담아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주님,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속건제물의 삶은 뭔가 하면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모습들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속건제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알았을 때에 구원록이라는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에는 내가 십계명도 잘 지키고 율법도 철저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내가 일본의 그 무사도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내 실력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다,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탐욕이 없다, 나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정말 당당하게 몇 달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막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켜가는 가운데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것은 헌 가죽 부대와 같았다. 이것은 낡은 의복 조각 같았다. 무슨 말이에요? 몇 달 동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걸 다 조절하고 조신하게 정말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이 낡은 의복처럼 자꾸 찢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도덕적인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나는 거짓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탐욕의 사람이로다, 나는 음란한 사람이로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로다. 자신의 그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니까 가장 자신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십자가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씩씩하게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됐어요. 가죽부대처럼 찢어지고 헌옷처럼 찢겨지는 것만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나는 구제불능이로구나,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내려갔을 때에 십자가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의는 당신이요, 나는 당신 때문에 선함을 입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용서졌습니다.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무기력하게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때로는 물질을 주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공감해 주면서 함께 아파해 줘야 합니다. 때로는 관심을 가져주고 때로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계속 기도 부탁을 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우리 막내 숙모, 막내 숙모를 드디어 그 요양병원에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갖고 30분 주어졌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누가 성경 좀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지금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는 진통제를 먹으면 이 통증이 싹 사라졌었대요. 근데 지금은 진통제를 하나 먹어도 그 통증이 일부가 작은 통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이제 마약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점점 약을 많이 복용해야 된다는데 진통이 더 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지금도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건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속건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지금도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끌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복음을 전할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대신해서 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이제 누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가서 이제 저들을 위하여 죽겠느냐,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느냐. 주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을 대신해서 속건제물로 죽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서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지옥을 향해서 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주여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며 결단하는 기도하시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죽어가는 자, 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를 대신해서 가겠느냐, 누가 나의 입술이 되고 나의 발이 되고 나의 손이 되겠느냐. 주님, 이 시간에 속건제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내가 희생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나이다. 주여 자격 없지만 부정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이 시간에 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친척, 형제들, 주여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결단력을 주시고 생명 바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가서 희생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일어나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